12절부터 마지막 자리까지인데 본문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3장부터 지난번 설교했던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그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6장 11절부터 마지막 막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구별된 삶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성도들의 고통과 그들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참 목회자의 모습을 6장 11절 이후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긍휼이 충만했으며 어떤 오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는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명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바울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울의 말은 거짓일 수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 복음의 전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6장 10절까지 사도권을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따라갔던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포용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개방하고 숨김없이 다 내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향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다 열려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열어 놓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마음을 딱 닫아 놓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넓은 마음을 내어주고 그의 어깨를 내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넓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말하면 그 말에 솔깃하고 저 말하면 그 말에 또 솔깃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세상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그들 스스로가 아주 좁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정이 좁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밴댕이 속 같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속이 밴댕이 속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밴댕이 속 같은 속을 좀 요점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 특히 사도의 진심을 왜곡해서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소근소근하게 퍼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것은 진심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태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비판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내 시각입니다. 여기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이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선글라스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파란 걸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비판적인 시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에 따라서 상대를 해석할 수밖에 없고 상대에게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불신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믿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을 것밖에 없는데 불신하고 보면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연합을 가져오지만 불신은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교제를 거부하고 바울이 아닌 다른 거짓 지도자를 따르며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교인들을 나누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편협된 시각, 비판적인 태도, 분열과 불신, 이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정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요 넓은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컵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넓은 마음이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좁은 마음, 이런 마음이면 물이 담기겠습니까? 물이 다 담기지 않고 그냥
흩어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정이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심정도 넓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이렇게 다 채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사건을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사건을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 때문에? 아닙니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협되고 비판적인 시각,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거짓 교사가 꼬셔도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바르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은 보라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좀 잘못하면 지적질이나 하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동하였습니다. 아무튼 문제는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진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강력하고도 애정 어린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뜻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는 그의 근면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간절한 부탁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봐서 아시지요?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요, 부모는 가슴이 애려도 안고 지나갑니다.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자, 남성의 사도이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임신해서 애 낳아 보신 분 아시죠? 28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힘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냄새 나서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출산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낳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한두 마디에 그냥 쏠려가지고 그래 바울이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부모 같은 심정으로 자식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해줬던 그러한 모든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던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뜻으로만이라도 여러분 심정을,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청입니다. 좁아진 심정의 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라, 어린아이처럼 편협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라는 명령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좁습니까? 아니면 넓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강력한 근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렇게 좀 바꿔봐도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탁 자리 하지 말고 놀지 말아라. 그 말과 참 유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면 서로 보폭이 다르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이렇게 하면 밭갈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와 나귀는 힘과 보폭과 성질이 달라 함께 멍에를 매면 곧은 고랑을 낼 수도 없고 한쪽이 지치거나 다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소와 나귀가 서로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멍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고립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 이런 의미만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 함께 살면 꼭 소와 나귀처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약한 존재는요,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의 최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본질, 가치관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특히 이제 결혼이나 중요한 동업이나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동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친밀한 관계 등 이런 것을 할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 비판적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정말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입만 열면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디스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목회가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권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불법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을 빛은 어두움은 불법과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삶을 가리키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 너희 그러한 말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결코 해코지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들이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수장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수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사단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사람 그 자체만 봅니다.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인데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만 봅니다. 이 사람만 봅니다. 이 사람만 보면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의와 불빛,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사 같은 그러한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제사장의 그룹과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전된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될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잘못된 탈을 쓰고 침범할 때는 교회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 바쁜 시대에 뭐 주일날 이 정도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영적 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세상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꼭 지키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반사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어둠과 불빛, 벨리알의 세력과 근본적인 가치와 삶의 방향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6장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는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17절, 18절까지 읽으면 왜 3장부터 6장 10절까지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지, 1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말씀했는지, 마음을 넓히라.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제발 그들에게서 구별하여라. 구별되어라. 만나지 말아라. 대화를 섞지 말아라. 깨끗하지 않는 것은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아비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준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성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폐에 찬 물과 신장에 생기는 물들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건사님을 축복하시고 여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수술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